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간구하는 기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수년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베푸는 그의 아브라함의 은혜까지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걸맞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믿음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7월, 8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여겨서 더 큰 믿음과 또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다른 사람들, 인물들은 바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은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또 많은 사사들, 저지들이 나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6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하고 스페셜하다는 그들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어떤 물질을 축복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은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거와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세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사람 중에 먼저 오늘 3사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3사람을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다윗의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귀한 믿음,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좀 숫자가 많이 나올 텐데 죄송합니다. 사사는 모두 12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 인물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절에 나오는 짧은 3장이지만 절수로 계산해 보면 100절 상당한 부분에 기드온 이야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기드온 그러면 용사 300명 300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사 가운데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과 부딪히면서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강고 어나운스먼트를 하면서 이제 이 미디안 연합 군대를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또 나팔을 높은 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 용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숫자가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실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은 한 4분의 1, 5분의 1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만 2천 명의 수는 굉장한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Too many,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과 13만 5천은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 모자라는 숫자,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두렵고 집에 일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나 집에 일이 있다. 홀 어머니가 계시다. 내 사업장을 뭘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2만 2천 명이 빠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10,000명, 기드온과 함께 싸울 10,000명의 군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till too many. Still too many.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10,000명과 13만 5천 명은 13배 수면. 이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처럼 가만하게 정말 무섭게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직도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줄이고 10,000명도 이거 작은 숫자인데 이거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 개런티가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반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 마음속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10,000명에서 9,700명 빼서 결국 이제 3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 남은 기준이 뭐냐면 힘센 사람,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무술을 잘하는 사람, 칼과 활을 잘 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물을 마셨는가 그러면서 타락을 시키면서 이리저리 다 빼고 이제 기드온 용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사람은 300명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의 기드온 군대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우리 수가 5천, 10,000, 20,000이 되게 되면 그래 우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 것은 우리의 숫자가 군과 우리 훈련과 어떤 전투, 어떤 무기와 어떤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숫자, 최소의 미니멈 숫자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 전쟁에 끝나서 승리할 때는 결국은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미디안 연합군과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인들에게 주신 무기는 신무기, 또 아주 파괴적인 어떤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 또 빈 항아리에서 감춘 횃불, 그리고 나팔. 이런 거 보면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전쟁에 쓰이는 그런 도구, 무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고, 또 기드온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전쟁하게 되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밤사이에 미디안이 진영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횃불을 피우고, 또 나팔을 부는 가운데, 그들의 혼돈과 혼란 가운데 서로 칼을 찌르면서 죽이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속담에 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손에 코를 대지 않고 코 푼다는 그런 식으로 전쟁 칼 잡지도 않고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미디안 군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정말 전쟁에서 한번 싸우지도 않고 칼에다 손에다 피를 묻히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으로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락의 믿음입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은 한 100만 명 정도 거느리는 그 정도의 장관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바락의 믿음을 보면은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어요. 바락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락 장관 입장에서 10,000명의 군대의 힘보다도 이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할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락의 요구에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스시라와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사실 장수 입장에서 장수 혼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장군 입장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와 여기에 의지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군대의 어떤 사기와 이런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관 바락에는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군복의 어떤 별을 더 받는 이런 것에 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올인한 바락 장군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섬길 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박수 받기를 원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잘 되었다라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또 영광을 받는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 밖에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가 튼튼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락이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폭우와 폭풍을 통해서 모든 군대를 다 쳐버리시고 마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드온처럼 전쟁에서 한 번도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구약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오늘날 보면은 엉뚱하기도 하고 앞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 물론 또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 이야기라든지 야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바락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락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락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또 하나님의 여선지자 드보라 또 그와 또 10,000명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믿음. 삼손은 이스라엘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12번째의 사사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구약의 사사기 13장에서 16장, 그래서 기드온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은 4장에 기록되어 더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삼손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잘못하지 많았어요. 오히려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용사 힘 자랑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과 절대로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딘다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눈이 멀어질 정도로 사랑에 빠졌던 들릴라 여자와 또 이 들릴라 여자도 블레셋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육식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손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나실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은 민수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3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둘째, 포도주를 마셔서 술을 마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머리를 삭도 자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기에 보면 다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나실로서의 다 범죄를 다 저지른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삼손. 근데 왜 성경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그런데 끝까지 삼손은 믿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또 그러나 절대로 이방 신들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부디 이번에 나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죽음의 기도를 드렸던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물이 많은 삼손,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신전에서 마지막 최후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나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로 규례를,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삼손처럼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허물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다른 주제로 묶어보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한번 들어가고는 이게 믿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웃 위해서, 같이 일하는 일터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끝까지 이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3개월 기도하고 포기하고 6개월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젠가는 기도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바로 삼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타락이라 그럴까요? 탈선을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혈기를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삼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삼손 이야기가,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나 자신도 볼 때는 어느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에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그 얇은 끈이라든지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부르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지요. 건강하고 학업 잘하고 좋은 그레이드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이번 학기는 정말 믿음이 커지는, 왕성해지는 믿음의 기도까지도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장군들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